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0문 시편 33편입니다. 제20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며 품어주시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무거운 어깨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인 것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나 실상은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는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보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며 감사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새생명 전도주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 구원에 온 성도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땅에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는 새생명 전도주의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도 새생명 전도주의를 위해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풍성한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중에 있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동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한 마음 되어 믿음과 사랑으로 뭉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도 힘쓰는 교회로 12월에는 청년부에서 인도 미전도 종족을 위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열매 맺는 선교 활동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며 주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3일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회가 더욱 충만한 은혜 가운데 교회의 활력이 되게 하시며 새신자들을 포용하며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화합되는 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위정자들이 한순간의 인기와 정략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는 노력하는 정부가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안보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아멘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아픈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각자의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찬양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황영하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녀나 손주들이 고무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탱탱볼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무공을 바닥에 던지면 이렇게 그것보다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인데요. 학자들은 이것에 무엇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치 고무공이 땅에 부딪혔을 때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처럼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지로 가는 하와이 북쪽에는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와이에 가보셨나요? 저도 하와이에 가보지는 못하고 내 친구들이 좀 신혼여행지를 하와이에 갔다 온 친구들이 있는데 돈은 많이 들었지만 또 한 번 가고 싶다, 참 아름다운 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하와이를 생각할 때 참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과거 이 하와이 북쪽에 있는 이 카우아이라는 섬은요 1950년대에는 아주 황폐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주민 대부분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던 곳이 이 하와이 북쪽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955년에 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들이 30세 이상의 나이가 될 때까지를 이들 아이들의 삶을 추적하고 관찰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힘든 환경에서 자랄수록 사회와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정신적 문제도 겪는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참여자 중에서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이 201명의 성장을 이들이 분석했는데 연구자들은 조금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가정 불화가 심하고 부모 한 명이나 둘 모두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극빈 가정의 이 201명의 아이들 중에서 3분의 1이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사회에도 아주 잘 적응하고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들 72명, 이 3분의 1의 아이들의 공통점을 무엇이라고 분석했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받고 무너지는 환경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이 아이들에게 있었다라고 분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이 가난하고 위험한 가정에서 자란 어린 아이들 3분의 1이 밝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단 한 명의 어른이 이 72명의 아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아동 발달센터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회복 탄력성은 한 명 이상의 지지적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어른이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이 아이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어른이 있다면 이 아이는 잘못된 길을 건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있는데 세상은 훨씬 더 편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지식이 많고 똑똑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문을 닫고 자신의 방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지요. 저는 오늘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람,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뛰어다니게 만들고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가득 흘러넘쳤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가득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주간 가정과 삶의 현실 속에서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흘러넘쳤던 그 사랑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가득 부어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권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주님의 두려우심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앞구절인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행했던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설명하는 날이, 소명해야 하는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 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갔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그동안 내가 썼던 모든 소비 내역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청구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맞은 보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렸던 솔로몬도 동일한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솔로몬도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환하게 다 드러나서 선하게 행한 일들, 악하게 행한 일들이 그것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심판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취소되는 심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우리들, 흰옷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겼던 것들을 칭찬하고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그 행위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엄중한 두려움을 알고 있었기에 고린도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소명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을까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의도,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을까요? 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지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다음 구절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바울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지를 알려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몇몇 사람들은 이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하는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겉모습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외모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외모가 보잘것없고 말도 잘 못하고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지도자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마 그렇게 외모가 준수하고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종종 외모 지상주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선거철에 정치인을 뽑을 때 그 정치인의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외모가 얼마나 강력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호감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가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잘생기고 예쁜 어른을 보면 더 좋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처럼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에는 그 글이 참 힘이 있고 훌륭했는데 사도 바울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외모가 별로이고 말도 잘 못하고 겉보기에 약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는 순간 지도자감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지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이 고린도의 교회 몇몇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총독은 바울을 향해서 너의 많은 학문이 사도 바울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미친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미래가 촉망받는, 어찌 보면 성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길에서 한순간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처한 현실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고 혹여나 다른 뜻이 있는지 의심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만약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 승동교회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의심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한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힘의 근원, 그 힘의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가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은 그 시대의 인텔리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시대의 엘리트였고 지도자 그룹에 속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돌을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사도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었고 타고 가던 배가 부서져서 깊은 바다에서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충분히 우아하게 평안하게 아주 품격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지만 이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마주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무너지고 낙심했지만 다시 회복돼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상처받고 낙심하고 무너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도무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지만,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가슴 안에서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가슴 속에 가득히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숨쉬고 있었기에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어떤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 옥합,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부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5배로 갚겠다라고 삭개오가 자신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과 같은 지하에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반지하보다도 밑에 있는 곳에 살면서 그 어두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사람들이 억지로 결코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자진해서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모습들, 사도 바울의 모습들,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랬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만들고 고난 중에서도 다시 일으켰던 그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득히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은 고쳐 주시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에게는 그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죽음을 맞이한 거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셔서는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참된 만족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베드로에게는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병들어 있고 방황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지쳐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흘러넘쳐서 그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에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나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가슴 깊이 감격한 적이 우리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나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안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가 사도 바울과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린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고 어두움에서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갔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처음에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힘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의 사랑이 필요하죠. 친구의 사랑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사랑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들을 다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별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아련하죠.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교회 성도들을 떠나보낼 때 너무나 쓸쓸하고 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텅 비고 한동안은, 아니 어쩌면 긴 시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그 무엇도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오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의 가슴속을 채웠던, 사도 바울을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증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참된 안식과 힘을 얻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를 움직이고 일으키는 힘이, 다시 그를 세워 일으키고 회복시켰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차가운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회복을 나누며 이제는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인 살리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물들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때마다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오며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새생명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작성하셔서 본당 뒤편에 비치된 전도함에 금요일까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에는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는 교회 앞마당에서 간식 나눔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행사로 인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원 워크샵이 이번 주 금요일에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추계 심령 부흥회가 11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만 있습니다. 강사로는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이신 조봉희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에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 새벽 기도회는 새생명 전도주의를 위한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 새벽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하여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동교회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먼저 처음 보이는 창 메인 배너에는 승동교회를 소개하는 문구와 함께 이미지를 배치하였고 화면 중앙에 배치된 메뉴들은 처음 교회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회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성도님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들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활용 방법에 대한 예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신 후 교우 소식 메뉴 박스를 누르시면 교우 소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교우 소식 페이지가 열리고 확인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모바일 메인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하신 후 하단 아래에 있는 카카오 채널 아이콘을 누르시면 승동교회 카카오 채널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카카오 채널 하단에 채널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교회 소식들을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09장 1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의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